예, 오늘은 바울의 선교 여행 두 번째 여행의 시작점으로 여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예루살렘 공예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편지를 들고 돌아왔죠. 누구랑 같이 돌아왔죠? 신라와 또 바울. 아니요. 신라와 신라와 유다와 함께 네. 예, 그들이 증인이 이 편지를 들고서 왔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전해주고 나서 그들 둘은 돌아가고 예?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한동안 머물면서 또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고 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또 가르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래서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보면 그는 늘 각 지역의 회심자들이 그가 세운 교회나 또 자신이 세우지 않았더라도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편지를 여러 개 12개에서 13개 지역의 편지를 썼어요. 한 그 도시의 교회에 쓴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속한 그 지역의 여러 지역에 서로 돌려볼 수 있게끔 그렇게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만큼 편지를 교회들에게 쓴 다른 사도들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그래서 그 서신들을 합쳐서 우리는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서로 나눌 테지만은 설교를 통해서 사도가 얼마만큼 그 교회들을 사랑하고 있었으며 또 염려하고 또 다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떠한 염려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각 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보고 싶어 했고 또 혹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고 더 큰 걱정은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잘못 가르쳐서 그 거짓 교사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걱정했어요. 아마도 그러한 영적인 걱정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걱정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 그와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나바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조력자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훌륭한 조력자로서의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쭉 보면 9장 27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의심할 때에 그 바울을,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했죠. 그 사울을 도와줬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고요. 또한 바나바는 바울을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해서 서로 교제하게 이렇게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11장 25절에 보면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고요. 바울의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원래 그 리더는 바나바였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 온갖 위험 가운데서도 바울의 곁에서 신실하게 바울을 지켰던 사람이기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예루살렘 공예 앞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바울과 함께 변호하며 바울의 편에 섰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연합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장 완벽한 선교팀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예, 이러한 바울은 자신을 통해 세워진 바울이 계획하고 있었던 그 교회들을 다시금 돌아보고자 하는 바울의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같이 함께 데리고 갔었던 마가 요한을 이번 여행에서도 함께 데리고 가고자 원했어요. 이 요한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함께 했지만 13장 13절에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해서 두 번째 여행에도 함께 데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나바는 요한에게 이번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어 했으나 바울은 어땠죠? 지난번 여행에서 보여준 그의 태도 때문에 그를 데려갈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됐어요. 19절에 보면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심히 다투기까지 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각자의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바나바는 원래 마음먹었던 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이러한 다툼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었죠. 초반 도입부에 그 증인으로 편지를 들고 왔던 그 신라 기억나십니까? 그 신라가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돌아갔던 그 신라를 다시 불러가지고 그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 다른 말로 하면 시리아 그 지금 있는 곳이 시리아 안디옥이잖아요. 그렇죠? 시리아 안디옥 그기 있는 그 시리아 지역 주변과 네, 그리고 그가 전도했던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깊이 살펴볼 건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있어서 누구 때문에?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의견 충돌이 해서 각자 싸우기도 하고 한 사건. 또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두 팀으로 나눠져서 각자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된 이 사건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가 더욱 많기 때문에 네.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는 여러분 누가 옳은가에 대한 의견으로 서로 다투었죠. 누구 의견을 따를까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의견은 서로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의견이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의견이 꼭 일치해서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자들도요, 동역자들도 함께 모여서 일을 하다가 의견이 갈리면 서로 나눠져서 흩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또 가서 또 같은 의견을 가지고 모이기도 합니다. 의견이 다른 것이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그 의견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일을 추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방편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에 부딪혔다고 원래 계획했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원래 계획이 뭐죠? 그들이 전했던 교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출발했다는 거죠. 예, 오늘의 결론은 그거잖아요. 본문의 결론은.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오로지 한 가지 답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은 해야 되겠죠.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이 합쳐질 수 있으면 합쳐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되 합쳐질 수 없을 경우에 없을 경우에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함에 따라 각자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설교 가운데 중요하냐면 우리도 이런 일에 이제 봉착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교회의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일치되지 못하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치됨을 노력해야 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역을 어떻게 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모색해서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이 상황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자는 거죠. 왜 이들은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느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속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난 갈등과 싸움은 특히 심하게 싸웠다고 하는 이 싸움은 옳지 않은 겁니다. 싸움은 옳지 않죠. 싸움은 분을 내면 분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한 갈등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 일은 두 선교사의 서로 다른 관점을 살펴봄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요? 다른 관점. 왜 바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바나바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 무엇이냐? 바나바는 왜 요한을 데려가려고 했고 바울은 왜 요한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바나바를 살펴봅시다. 바나바는 왜 요한을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한을 데리고 갔죠? 그렇죠? 네. 왜 그랬을까요? 자, 바나바는 어떠한 그 성품을 갖고 있어요? 남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남에게 용기를 주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역자가 비록 한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에게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도 바나바는 그의 그 행동을 보고 성경을 살펴보면 이 사역자가 중간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에 집중했다면 바나바는 관계에 집중했던 사람인지라 요한이 왜 돌아갔느냐에 대한 부담감, 그와 끝까지 같이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떠한 그런 빚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마가 요한을 세워주고 싶었던 거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그가 비록 돌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사역의 동반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으므로 이번에 두 번째 여행을 통해서 그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가 이번에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그는 일생을 좌절감에 시달리며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이야말로 마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는 바울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바울과 왜 동행하지 하고 싶지 않겠어요. 바나바도 여태까지 바울과 목숨을 걸고 같이 여행을 하고 선교를 했는데 그것을 잠시 포기를 하고 바나바를 품고 여행을 떠난 거예요. 선교 여행.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바울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역동적인 선교 현장을 포기하고 자신이 돌봐줘야 될 마가 요한을 품고 그를 세우고 다시 양육하는 일로 자신을 희생시켰다고 봐야 돼요. 자, 이번에는 바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은 아까 얘기했지만 역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교에 전념하고자 한번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목숨까지 걸고자 하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두 번째 선교여행, 이게 취지가 뭐죠? 기존에 본문에 나왔듯이 기존에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번 선교의 목적은. 그런데 그의 앞에 펼쳐질 여행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길이 어땠습니까? 마가 요한이 겪지 못한 길, 바로 고난의 길이에요. 박해의 길. 바울의 의도는 자신이 세운 교회를 다시금 방문하는 것이었으며 그곳의 교회들도 바울의 이러한 선교의 목적을 알고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형편은 생명을 위협받는 형편인 거예요. 박해받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도전받고 있는 교회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두고 같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마가 요한이 돌아갔던 이유는 그가 육체적으로 병을 얻었거나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요한을 이 어려운 가운데로 데려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왜? 과거에 요한이 그래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패를 두려워한 거죠. 이 마가 요한이 이 어려운 가운데 목숨을 걸어야 담보로 해야 되는 이 가운데 데려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요한이 그만큼 강하게 성장해 있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는 같이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선교 여행에는 같이 하기에는 요한은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대신 누구를 데려가죠? 신라를 데려가는데 성경에 보면 신라는 누구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선지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 얘기는 이미 신라는 그 정도의 훈련을 받은, 그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연약하다고 보이는, 아직 성장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요한을 데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왜 요한을 데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바울 입장에서도. 왜 요한이 눈에 밟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선교 여행에는 요한이 데려가면 더 상처받고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훈련되어져 있는 신라를 데려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요한을 데려가서 요한이 이 두 번째 사역에서 또한 실패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절망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염려해서 안 데려간 거예요. 그를 싫어해서 안 데려간 게 아니고 그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그의 실력을 또한 그의 상황을 나쁘게 봐서 안 데려간 게 아니고 그를 오히려 염려해서 안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좋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도움이 필요하고 더 훈련이 필요한 요한은 누구와 함께? 조력자해지고 잘 살펴주고 잘 케어해주고 잘 성장시켜줄 바울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됐고, 바울은 그 역동적인 또한 위험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여행을 이미 선지자로서 세워진 신라와 함께 출발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갈등에서 어떠한 누구의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요한을 데려가겠습니까? 안 데려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고 바나바라면 어떻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사람,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만약 저에게 이 문제의 해결의 답을 묻는다면 저 또한 두 사람이 나누어져서 충분히 홀로 리더자로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눠져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그 원래 목적대로 원래 먼저 세워진 게 말 그대로 구브로잖아요. 제일 먼저 사역했던 데 구브로로 먼저 가고 이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 구브로를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바울과 신라는 배를 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육지로 시리아와 그 또 어디죠? 길리기아로 육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간 거예요. 그렇게 저도 결론을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 결론은 둘이 싸워가지고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불편한 결론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론을 맺어 간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마음도 보살피고 또한 바울이 계획했던 그 역동적인 선교 여행도 지속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은 갈라짐과 헤어짐, 싸움이라는 불편한 마음 상태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내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가장 적합한 해결책으로 진행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이 이 불분열의 즐거운 마음으로 이 갈라짐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투고 싸워서 갈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다툼 속에서도 우리의 의견의 불이치 속에서도 우리의 갈라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 하나님은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결과까지도 사용하세요. 구약과 신약을 쭉 보면 특히 대표적인 게 다윗의 죄잖아요. 그 결과로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메시아를 앙망하게 되고 신약에 와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러한 일도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구원하고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본문의 일들을 사용했었는지 첫 번째로는 세 사람이 한 팀으로 이르지 않고 두 팀으로 나눠서 선교를 떠난 결과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이 이미 마가라는 요한과 바울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아까 설명했던 그런 관계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가의 상태, 마가 요한의 상황, 그 마음, 그리고 바울이 추구하고자 하는 선교의 그 역동성, 그 다음에 바나바의 그 마가를 향한 그 애틋한 그 빚진 자의 그 마음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아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현재 우리의 교회, 예림교회의 상황도 또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황, 서운한 마음, 갈급한 마음,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열정, 그 모든 것을 저는 몰라도 누구나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후에 바울이 마가라는 요한, 이 요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가라는 요한을 환대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가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감옥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선교팀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합류한 거예요. 언제 합류했는지는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 속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구랑 함께 있었다? 마가랑 함께 있었다. 뭘로? 수행 비서로. 그리고 마가가 눈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쓴 마가에게 서신서를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서신서의 일정 부분은 마가가 대필해 쓴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 골로새 교회에 그 편지를 누가 전달해요? 마가가 전달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들고 가니까 골로새 사람들에게 마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환대해줘라 라고 끝 마무리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사역이잖아요. 자, 신약 성경의 일부분이 될 바울의 편지를 들고서 전달해주는 사역,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사역이에요. 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 중요한 사역을 맡을 정도로 마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가 요한이 성장한 거예요. 사역자로서. 중요한 사역을 맡길 수 있는 사역자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또 한 부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가 언제 쓰여졌죠?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전편과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서 4장 11절에 보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 떠났대. 누구는 어떻게 해서 떠났고,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다 떠나고, 누구만 옆에 있느냐? 누구만 옆에 있을까요? 마가요. 아니요. 누가만 옆에 있다. 그때는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누가만 옆에 있어. 누가 알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 누가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합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과 늘 함께 합니다. 왜? 바울이 아프니까, 눈도 아프고, 어느 신학자는 간질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늘 함께 해요. 주치의로서. 이렇게 하면서 기록을 하겠죠. 마가의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게 그거잖아요. 바울과 함께 여행하면서 평소에 기록해 놨겠죠. 그런데 누가만 남았다고요? 다 떠나가고 이 누가만 남았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아무도 없고 누가만 있으니까 너무나 외로운 거죠. 이럴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이 마가를 데려와라. 왜? 마가가 떠났잖아요. 지금
편지를 읽고서 어디로 떠났어요? 골로새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 후에 각 지역에 골로새 교회에 있든지 다른 지역에 있든지 리더자로서 그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또 어디까지 성장했어요? 한 교회를 책임질 또는 한 지역을 책임질 목회자, 담임 목사로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디모데도 담임 목사로 한 교회에 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올 때에 누굴 데리고 오라 그래요?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할 정도로 마가가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니죠. 요한. 아니죠. 저기 바나. 그렇죠. 바나바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가서 바울과 떨어져서 여행을 하면서 그를 케어하고 가르치고 그와 함께하고 동역자가 되면서 전체를 봤을 때는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까지 성장이 돼 있어요? 지도자로. 마지막에 바울이 애타게 찾는 지도자로까지 성장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나바의 노력이 많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5장에는 딱 두 장면만 있잖아요. 앞에 어떤 장면이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가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회의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가장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또 거기 그 다음에 있는 사건, 이 사건 두 사건이 15장에 가장 중요한 15장에 두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 두 가지 일이 굉장히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평생 동안 이후에 세워질 그 수많은 교회에 있어서 교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에서 다른 파송을 보내고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가 점점 세워지고 성장함에 있어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다툼도 발생할 수 있고 의견 충돌도 발생할 수 있고 의견이 대립되기도 한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의견의 일치를 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공회처럼. 그쵸? 의견의 일치를 봤죠? 근데 의견의 일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바로 각자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림교회도 어떠한 의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원례를 하지 않습니까? 원례라는 게, 회의라는 게 뭐예요? 각자의 의견을 모아서 일치를 하나의 결론을 내려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일치가 안 되는데 둘 다 선한 일이고 둘 다 하나님의 일이야. 그건 인정을 해, 서로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다 같이 서로 짐을 나눠줘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모본으로 우리가 삼읍시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도 좌절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싸울 수 있고 서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줍시다. 위로하고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섬겨주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바나바가 되어야 돼요. 저의 목회에도 이런 바울 같은 그런 때가 필요하고 또 바나바 같은 그런 때가 필요해요. 목회도. 그런 이런 바나바 같이 세워주는 아멘.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점점 선교의 비전을 주죠. 교회가 세워진 목표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를 키우는, 다시 말해서 사역자를 세우는 그러한 비전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역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는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계신 권사님 고작해야 주일 예배 시간을 포함해서 일주일에 한 대여섯 시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해도 우리가 어떻게 그 권사님의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으며 상황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사모님도 우리는 주말 부부기 때문에 매주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특히 그 깊은 마음을. 때로는 그 짧은 시간 동안도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참 미련한 거죠. 네. 자, 그러나 여기서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일상을 다 알지 못하고 고민과 어려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주관하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또한 우리 모두의 고난과 시험을 통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커다란 나무는 그 나무를 잘라보면 많은 나이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이테가 뭔가요? 겨울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춥고 힘든 고난의 때를 보냈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 나이테가 진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봄과 여름과 가을에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이 그 나머지 넓은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테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시험은 나이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그 나이테가 생기는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나이테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이 지나야 나이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시간이 지나야 시간만이 고난을 통해 일하시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너무 집착하지 말자고요. 너무 순간에 매달려 살다 보면 조금 도전을 받고 조금 고난이 오고 조금 마음이 아프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 그 순간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신뢰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2주간 휴가를 받아서 나름대로 재충전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원래 1주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떠한 에피소드가 생겨가지고 제가 확 그냥 1주를 더 쉬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이게 그 내 멋대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 일주일 동안의 휴가를 더 주셔서 더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하고 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멘.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견해차나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인정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차이들, 그 견해차, 그 다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형제, 자매들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욱 사랑하고 더욱 용납하고 아멘. 아멘. 그 상대방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서로가 다르다고 탓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험을 은혜롭게 주님께서 통과시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